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 이런 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를 좋아하는 그런 학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의 연민을 갖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좀 보호하려고 그러죠. 니체가 사실 무신론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국교회 목사님이었고 국교회 루터교 목사님이었고요. 사실 목회자 자녀가 교회는 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윤이가 무신론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목회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늘 찜찜함이 남아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의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의도는 하나님이 진짜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센 말을 선택을 해서 표현을 선택을 해서 비판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게 보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나친 미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니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럼 말만 합니까?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천냥빚도 갚아줄 수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누굴 위해서 내 목숨 못 내놓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스라엘 지방은 워낙 물이 귀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고. 설마 아무리 물이 없다 그래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랑하는 사람만 이런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내가 왜 너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자존심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야, 사회적 위치와 그런 걸 봐라. 내가 너한테 물 주게 생겼나. 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내가 너한테 물을 줘. 어려워요, 이게. 정말 사랑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심도 꺾는 거고요.
나이도 꺾는 것이고요.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도 꺾고 그러는 거지. 사랑이 아니면 뭘로 꺾겠습니까? 행동이 안 된다니까요. 자, 반면에 니체는 이제 말만 많았습니다. 말만 많고, 교회와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뭐 제가 아는 한 뭐 거의 보여주지 못했죠. 게다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비꼬는 말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부부 관계에서도 왜 싸움이 납니까? 뭐 눈빛 때문에 왜 나를 그렇게 봐? 뭐 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말도 비꼬면 안 되거든요. 기분 나쁘면 여보 내가 이것은 참 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 예, 비꼬거든요. 아이고 잘났어.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꼬면은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니체는 비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좋은 비판거리였습니다. 실제로 니체가 이런 말씀 가지고 이거 봐,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 이런 이제 비판의 글을 여러 번 썼는데, 자,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착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돌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니체는 이 말씀을, 이런 류의 말씀을 굉장히 삐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 최고의 속물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가장 역겨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1절 말씀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뭘 보여주냐 하면, 결국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이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욕망인데, 니체가 볼 때 이건 터무니없는 욕망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욕망을 성취하고자 잠시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잠시 낮아진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섬기는 척 하는 이중인격자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죠? 왜? 속물의 이중인격자. 이거보다 센 비판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을 가한 겁니다. 옆에 있으면 꿀밤이라는 사람 팍 주고 싶죠? 왜? 하고 이렇게 꿀밤을 주고 싶은 게 이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이게.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독교를 비판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비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가 좋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장황하게 비판할수록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참 불쌍하죠. 왜 생각할 것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비판할 생각을 하나? 자, 근데 니체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갔대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니체 시대에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교수 되긴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 쉽지 않았어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지금 공부는 일도 아니에요. 그 당시 커리큘럼 보면 공부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수가 된 건데, 니체가 약관 20에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딱 듣고 있으면은
교수들이 정말 한심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긴 천재였죠, 니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비판이 들어오면 할 말은 솔직히 없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 때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묵묵히 받되 나도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근데 당신이 아는 게 전부는 아닐 거야.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진짜로요. 니체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보통 사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묵묵부답이에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그거 맞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맞아요. 네, 니체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배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여기까지 올 때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잠잠하니 그렇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네,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내가 최고가 돼서 누가 됐든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부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거 저 사람도 좋은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도 원하는 겁니다. 다 1등하고 싶지 누가 꼴등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높은 데 올라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강렬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이 마음은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니까 포기했을 뿐이지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자,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다르게 가르치셔야죠. 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마땅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놈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냐? 요렇게 혼을 내주시고 교정을 해주셔야 정상인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4절 보게 되면은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니체 얘기를 모르면 모를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들어 저를 통해서 니체의 비판을 들은 거 아니에요.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속물의 이중인격자인가? 높아지기 위해서 잠시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신앙생활이 그런 걸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잠깐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잠깐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냥 낮아져서 섬기고 이러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교정해 주시지 않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북돋아 주려고 하신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눈높이 교육의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높이 교육의 최고 권위자다. 그리고 성경 보게 되면 이런 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의 눈높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럼 그 눈높이에서 맞춰서 계속 교육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근한 예로 야곱은 4번 결혼했습니다. 4번. 자, 그러면 4번 결혼을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죄와 악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 이건 죄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4번 결혼할 때마다 아우 많이 할수록 좋지, 아유 우리 야곱 잘하네, 우리 아들 잘하네,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느냐? 왜냐하면 눈높이. 일단은 그 당시엔 성경이 없는 시대였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압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이와 함께 그 시대의 상황도 고려하실 수밖에 없었다. 야곱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회의 문화라는 것은 아무리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깡그리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 깡그리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아주 일찌감치 17세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사회혁명부터 했을까요? 다 틀렸으니까. 이 신분제도가 일단 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명부터 하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무너져요. 예. 사회가 무너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 사역이라는 건 그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와 생활 방식 이런 걸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사회의 정신을, 사회의 문화를 한 번에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수백 년이 걸리는 겁니다. 수백 년이. 그래서 신약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종도 주인도 없어요. 남녀 없어요. 다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놓고 또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예. 주님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사회 문화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 그러면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때가 차기까지 당신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참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매사에 부족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였고 밖에서 새는 바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예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생각도 유치해.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몽땅 다 틀렸어.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시시콜콜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계속 손가락질 지적질만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못 살아요. 교육도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정 부분 제자들의 한계를 받아들이신 거죠. 예,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내가 결국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예,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육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항상 동일합니다. 많이 자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얘들아. 네.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 그럼 부모는 어떻게,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 풀어줄 수 있죠. 그러나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뚝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래도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다른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지금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절의 예수님 답을 니체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크게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늘에서 지배자가 되는 거, 거기서 정복자가 되는 거, 거기서 사람을 다루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줄게.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4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자, 이게 원래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으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원래 이 뜻이에요. 그냥 큰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큰 자,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낮추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부를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부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됐다고 그래서 진짜 하나는 아니잖아요. 다른데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인데 진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같은데 이제 차이가 나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에 필적할 만한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모르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가치죠. 근데 그만큼 존귀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오지 않죠. 아니,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보통 사람 중에서도 보통 사람이고 뭐 부족하게 한량 없고 이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정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대요, 천국에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낮아짐이고 하나님의 겸손이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늘 겸손한 분이셨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는 아주 차고 넘칩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는지. 일단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첫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서 애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야 되죠. 나는 불쌍해. 우리 애는 불쌍해. 저렇게 태어난 애도 불쌍하고, 저런 환경에서 애를 낳은 엄마도 불쌍하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상에 쓸모없는 게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불쌍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보세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게 끝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그냥 당신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늘 겸손한 분이셨죠. 겸손을, 낮아짐을, 섬김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 날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날마다 낮아져서 즐거이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부부 사이의 기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싸움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당신을 이렇게 해줘야 되냐? 여기 나오네.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어느 땐간 남편도 돌아와요. 우리 여기 이제 아내가 돌아올 분은 없으니까, 그럼 언젠간 남편도 돌아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줄게. 그리고 섬기는데 왜 안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게 돼 있고요. 이게 기싸움, 자존심 싸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된 부부 사이에도 이런 마당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에서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데서 해라. 할 수 있는 데서. 그래도 가족 관계는 좀 쉽잖아요. 친구 사이는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죽어도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그게 영역이 커져갈수록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요. 누구나 떠나갑니다.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겠죠. 이 생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상상 너머에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팽창하고만 있다고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끝이 무엇이 있는지, 그 팽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경험 속에 있는 세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나라를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었을까요? 아니요. 눈높이 교육을 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자연 질서와 다른 물리적인 법칙과 그리고 다른 생명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큰딸이 그래요. 십몇 년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아빠 얼굴을 보면은 조금 서글프대. 늙었거든요. 십몇 년 사이에.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늙음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신학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나라는 최상급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거기는 가장 좋은 곳이고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최고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최고의 만족이 있는 곳이고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래서 저도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렵지만 어려워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낮출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자기 PR 시대 아니에요. 나를 내세워야 사람도 나를 인정을 해줍니다. 예.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무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시대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먼저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으러 나오실 때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정말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여러분을 한없이 높이 드시면서 자신의 보호자까지 높이 드시면서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나를 쏙 빼닮은 내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최고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높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해서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당신보다 어쩌면 더 높이 여러분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그 날에 우리의 기쁨 한량없이 크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자세이고 또 멋이기도 한 겁니다. 겸손하시고 또 자신을 낮추시고 기꺼이 즐거이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축복된 주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너나 나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그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겁니다. 귀한 삶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저도 사람이어서 저도 대접받고 싶고요, 저도 인정받고 싶고, 누가 낮아져서 저를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리고 싶지 부림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당하고 싶지는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낮아서서 부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저도 이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길 따라 걷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떤 식으로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부려서 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끝이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주님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나은 상급이, 온전한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금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낮아지는 삶을 사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주님의 자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축복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그런 주님 아들 딸로 우리 일평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